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자 한 농부들의 결말은 한마디로 비참입니다.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고용된 자들이지만 그들은 주인의 소유와 권위를 무시하는 도에 넘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결실한 것을 받으려고 보내온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으며 나아가 주인의 상속자까지도 죽임으로써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타국에서의 여행이나 볼일이 끝나면 돌아올 것입니다. 그 후 그 악한 농부들은 심판을 받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해 배은망덕하게 처신한 농부들의 비유는 결국 택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 넓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와 좁게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아집적이고 기복적인 사적인 신앙으로 믿는 자들의 행한 죄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산 울타리와 포도즙을 짜는 틀과 망대 등을 손수 지었습니다. 포도원을 산짐승이나 도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와 망대를 만들고 포도를 수확하여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빌려주어 좋은 소출이 있기를 주인은 기대한 것이겠죠. 이는 이스라엘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와도 같습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을 맡기고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한 것과도 같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배로운 청지기로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시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서 열매를 기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신뢰와 은혜에 대해 주인을 되려 속이고 주인의 권리와 소유를 차지하려는 불의한 의도로 포도원 주인이 보낸 다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주인이 존대할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기대하며 보낸 상속자인 아들까지 유산을 차지하고픈 그들의 얄팍한 욕심으로 죽음으로 내몬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신분과 포도원 주인의 의중,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은혜마저도 망각하고 자신들이 이미 주인이나 된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결국 소유자가 되고 싶어서 모든 종들과 아들까지도 죽이는 비참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신앙과 교회의 주인이 마치 자기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오늘도 그런 행위들을 카리스마라고 부르며 자신의 욕망에 취해 눈이 멀어버린 이단과 사꾼 목자들의 결말 또한 오늘 본문의 농부들과 꼭 같을 것입니다. 이 교훈은 신앙과 사랑과 평안, 그리고 주신 복을 이웃들과 소통 및 공유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고집하고 있거나 목회직과 성직을 이용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앞세워 자신만을 위한 권력을 탐하거나 추구하는 교권주의자들과 공적인 신앙을 다시 말씀드려 우리 모두에게 나누라고 주신 복과 은혜를 자신만의 것으로 여겨 독식하려는 맹목주의자들에게 주시는 두려운 교훈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JMS의 정명석이라는 자가 또다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르는 모습 등을 보면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거름을 뿌리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운 것은 바로 포도원의 주인이었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을 만든 주인에게 고용된 일꾼들이었죠. 그들은 주인이 목적한 바대로 포도를 성실히 잘 가꾸어 그 소출인 열매를 주인에게 보내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포도 열매는 결코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위치도 그러합니다. 믿는 자든 목회자든 우리는 포도원의 열매를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5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와 땅의 육축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날인 6째 날 인간을 만드셨으며 인간에게 이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청지기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직분인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주인이 떠나고 시간이 흐르자 청지기들은 포도원의 열매를 독차지하려는 욕심이 서서히 생겨났습니다. 주인은 여행을 떠났고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농부들은 주인이 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도 주님이 재림하시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니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바쳐야 할 포도원의 열매를 빼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포도원의 열매를 그들의 소유로 여겨졌고 포도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의 소유인 양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짜 포도원의 소유자인 주인이 보낸 종들이 포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소출의 일부를 그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농부들의 마음속에 주인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인이었기 때문이죠.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자기의 것이라 여기기에 주인에게 보낼 열매는 일부라 할지라도 아까워하였습니다. 포도 열매에 대한 욕심이 그들을 움직여 갔습니다.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이 세상의 관리자, 청지기인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좋은 것들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욕망의 짜릿함에 취해서 더 이상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과감한 죄들을 저지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였고 독생자인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제 포도원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악한 일꾼들을 심판하고 제때에 소출인 열매를 바칠 수 있는 일꾼들로 다시 그곳에 청지기로 세우실 것입니다. 악한 일꾼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을 통한 죽음뿐일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영원토록 그들의 소유일 듯 착각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것을 차치하더라도 개인적인 신앙에 복받는 열망에만 사로잡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소홀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가 환경과 자연에 관해서 무관심합니까? 그러한 신앙적 행동들은 일어나지 않고 오직 여전히 개인들의 기복 신앙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꾼 목자들이 한국 교회에는 너무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왜 신앙이 점층적으로 성장과 발전해 가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의 나라를 살게 하시며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를 입고도 택하시고 부르신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고 급기야 악에 동조하고 살인을 서슴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경건이 깊어지려는 노력과 사랑의 실체를 깨우치지 못하여 이웃과 소통하려는 애씀, 그리고 원수도 이해하고 감싸 안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에 그런 얄팍한 신앙에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선지자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도 계속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허락하심 하에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과 또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나그네 된 이 인생과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며 주어진 사명 또한 기억하고 행하며 사용되어지길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많이 남기고 덜 남기고는 하나님은 관심도 묻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기억하고 그의 명에 충성하였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모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일들의 결과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 지각과 상식의 범위를 너무도 쉽게 허물고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하며 타인에게는 가혹하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그런 신앙 행위들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타인을 향한 비판과 정죄가 결국 나를 향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 우리도 모르게 동조하고 살면서 이웃들을 폭력적으로 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오시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 모든 잘못된 신앙 행위에서 우리를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 교훈을 크게 깨닫고 실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